날마다 행복한 묵상, 일상에서 전하는 복음 14번째 생활 속의 전도 2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묵상문 1번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일상에서 늘 열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라. 이것은 열심으로 한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의무감이 안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라는 그런 열심,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보면 때때로 오해를 받거나 또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에 선한 행동들의 그런 내적 동기가 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이런 일상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가 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역시 풍성해지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행동들이다. 자, 2번입니다. 일상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개인 신앙 이런 체험들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랐는지, 또 내가 어떤 면에서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겨갔는지.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교리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 그것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 지식들을 축적해 가야 됩니다. 신앙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일상에서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든지 타종교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신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고 성경적인 답변들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바르게 설명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질문이나 고민을 내가 막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충분히 듣는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7번 듣고 나는 3번 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논리나 그죠? 어떤 변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들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듣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 말씀대로 내가 하는 그런 말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정직과 겸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복음은 실제적으로 힘이 있고 바르게 증거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 존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접근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항상 온유하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이런 온유라는 것은 진리가 매력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온유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전하는 것이다. 온유하게 접근해야 된다. 또 두려움과 이런 존경, 이것들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존경하는 것,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상대 무시를 받는다. 그러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참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방어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삶으로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생활의 전반적인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들을 드러내며 살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유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그런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어져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